찬송가 393장으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성서학자들은 시편 이 150편의 이 말씀들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5권의 책으로 묶여 편집된 것으로 봅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고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고요. 4권은 90에서 107편까지,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로 각자 중심 주제가 성경의 모세 오경의 각각 주제로 1권은 창세기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대응해서 내용은 인간에 대한 것으로, 그리고 2권은 출애굽기에 대응하여서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3권은 레위기에 대응해서 주요 내용은 성전에 관한 거, 그리고 4권은 민수기에 대응해서 주요 내용은 방황과 불안한 것에 관한 것, 광야 생활이 나오니까요. 5권은 신명기에 대응해서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 시편 108편 노래의 앞부분을 보면 독특하게도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과 똑같고요. 뒷부분은요,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 말씀 그 내용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마 오늘 시편 이 108편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본인이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 시편의 두 노래가 떠올랐고, 이 두 노래를 하나의 곡으로, 하나의 노래로 편곡하여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편이 그렇게 불려졌는데 후대에 시편 제5권에 이렇게 편집되어 수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두 편의 두 노래로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1절과 5절 말씀의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구원의 기도에 관련되어서 구원하소서 도우소서라는 내용의 6절과 13절 말씀에 나오는 뒷부분의 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부분, 앞부분을 먼저 봅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 이 부분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의 내용과 완전히 같습니다. 시편 저자는 아마 어떠한 위기의 상황 앞에서 옛부터 불려져 왔던 이 시편 57편의 가사가 떠올랐겠죠. 그렇게 그 가사를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위기 상황 앞에서 시편 저자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을 다해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새벽을 그렇게 깨우겠다라고 합니다. 새벽이란 어떤 것이죠? 어둠의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시점이 새벽이지 않습니까? 즉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위기 상황 앞에서 깜깜한 암흑과도 같은 그 상황에서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느냐? 감사함으로,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서 주님을 나는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4절 말씀에는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 즉 온 하늘에 다 거기에까지 이른다라고 찬양하고, 5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온 세계,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오로지 주님만 높임받기를 원한다라는 찬양의 내용으로 찬양합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더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지 않고 그렇게 찬양하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깜깜한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라면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자주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내면 속에서는 마치 새벽빛에
여명이 비치는 그 은혜의 여명이 비추음을 느끼게 되고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서 낭망되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에 더 깊은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로 마음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찬양으로 새벽을 한번 깨워 보세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뒷부분을 볼까요? 구원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구원하소서 도우소서란 내용으로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이 뒷부분은 시편 60편 7절에서 11절 말씀과 완전히 같습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구원하소서 도우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시편 저자는 찬양하는 가운데 다른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시편의 노래로 기도하며 찬양을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 찬양을 하다 보면 다른 찬양의 가사가 같이 연결되어 떠오르며 그 가사의 내용이 내 마음에 다가와서 그 가사 그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던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또한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찬양을 가사를 통해 다시 내가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경험을 이 시편 기자는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라는 이 말씀. 여기서 단순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쁨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북이스라엘 지역인 세겜과 숫곳 골짜기를 배분받기 위해 청량할 것이다 라고 7절 말씀에 말하고 8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도 므낫세도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하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고 남쪽 유다는 나의 큐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이었던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이 목욕통이라는 것은 종의 신분이 될 거다, 종이 될 거다라는 표현이고요.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발을 딱 벗어 던지면서 저건 내 거야 라고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블레셋 위에서 외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위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은 내 거다, 다 내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구원하소서 도우소서라고 찬양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지금의 자신의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찬양으로 비록 새벽을 깨우긴 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불러야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비록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전쟁 중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해달라고,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까 우리를 구해달라고, 내가 하나님만 찾고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실까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 God we will gain in victory.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이 닥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아주 깜깜한 밤중에 전쟁터, 그것도 전쟁터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을 때에, 그럴 땐 심지어 기도도 잘 나오지 않을죠. 그렇게 될 때에 아무 것이나 좋으니 생각나는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을 하기로 마음을 정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찬양이 또한 떠올랐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반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혹시 이런 찬양 아시나요?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으로 오늘 새벽에 기도할 힘을 또한 얻게 되고, 찬양하면서 오늘 받을 은총 위에 또 더 기도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찬양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그 찬양 가지고 오늘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떠오르게 되고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의 말씀,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떠오른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기쁨이 넘칠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여 때로는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럴 때 주님, 저희들에게 찬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오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